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인물로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셉 말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준비한 그 큰 굴에 예수님만 안치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로마 경비병이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걸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용기가 동반되어야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고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정치범인 예수를 도와준다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장사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빈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생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엄청난 영광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을 준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을 두려워했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갔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준비하는 영광은 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언제든지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그 용기는 불이익과 고난과 또 희생을 감수해야만 그것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용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용기는 마음속으로만 용기가 아니라 불이익과 고난과 또 형벌을 기꺼이 각오하면서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헌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순수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상식으로 죽으면 다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도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줬습니다.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했던 이 사람들의 헌신은 순수한 헌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을 준비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가족 묘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보통 10명 정도 굴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새로 굴을 준비하고 새 무덤을 준비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진심으로 존경했는지 그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가 다른 사람 한 10명이 있는 그런 굴 속에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말 계신 그런 새 무덤을 준비한 것이 얼마나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만을 위한 새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헌신이 부활의 영광을 더 빛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어떤 방해에도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돌을 굴리고 로마 경비병이 그 앞을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만 여지없이 부활하신 진리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큰 돌은 옮겨졌고 이러한 진리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술수를 쓰고 막으려고 해도 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그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례를 순수하게 치렀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보여준 신앙의 용기, 순수한 헌신, 진리 편에 섰던 이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